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31장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에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을 그치니라. 아멘. 31장에서 욥이 자기 변호를 하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고 또 진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는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재물에 소망을 둬서 금이나 순금 그리고 재물의 풍부함, 손으로 얻은 것이 많다, 이것을 나는 자랑할 생각이 없고, 또 이런 물질의 풍부를 얻기 위해서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빛나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숭배하지 않았다. 여기 26절과 27절의 말이요.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는 뜻은 이 고대 서양의 전통에서 입맞추는 것은 존경과 경의, 성김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입을 맞추고 왕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죠. 여기서 내가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저 달과 별에 직접 입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달과 별에 대한 섬김과 존경의 뜻을 표한다는 우상숭배의 상징 표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의 진술하는 바는 나는 재물에 뜻을 둔 적도 없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도 않았다. 또 변명하기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쨌든 내 속을 긁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멸망을 바란 적도 없다. 나는 그야말로 순전하게 여호와의 마음을 따라서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싫거나 미워하거나 해서 나를 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멸망을 내가 한 번도 의도해 본 적이 없다. 또 변명하기를, 나는 광장에서 아무 데나서 자고 넓은 데서 공터에서 자고 있는 나그네들을 불러서 내 집에서 그를 재웠다.
나는 절대로 나그네들을 박대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죄가 있는데도 죄 없는 것처럼 나를 꾸며대지도 않았다.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했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도록 나를 그렇게 꾸민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서명을 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게 정말로 거짓 없다는 것을 내가 서명을 해줄게. 만약에 내가 서명할 정도의 이 간절한 내 변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소장을 써라. 내 그 고소장을 왕관처럼 쓰고 다닐게. 너희들이 나를 고소할 게 있다면 써라. 그걸 내가 왕관처럼 쓰고 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섬길 테니까.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절대로 자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긴 변명을 닫습니다. 저는 이 31장 전체에 흐르는 욥의 아주 소상한 자세한 변명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까지 자기 입으로 변명하게 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계실 텐데 왜 욥이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변명을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욥은 괴롭지만 하나님이 욥의 입을 빌어서 욥을 자랑하게 하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사탄이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욥을 비난합니다. 저거요. 당신이 이렇게 복 주는데 잘 안 섬기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은 당신이 잘 섬길 수밖에 없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재산 뺏어 보세요. 자녀 뺏어 보세요. 한번 그 몸에 두 번째 찾아와서 그 몸에 상처 내 보세요. 당신을 저주하나 안 하나. 이렇게 당신의 충실한 사람을 비난하는 사탄을 향해서 욥의 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욥의 입으로 욥이 얼마나 그래서 욥은 욥 자신의 개인을 대해서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입을 욥의 입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사탄아 내 사람들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욥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는구나. 욥은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자기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받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왜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지금 하나님께 정말 너무 심하십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어쩌면 누가 듣고 있느냐 사탄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고난의 외침과 그 고난에 침묵하는 하나님의 침묵과 욥의 외침의 이 커뮤니케이션 기가 막힌 조합이죠. 욥은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욥의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침묵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탄이 모르긴 몰라도 속이 터졌을 겁니다. 내가 잘못 건드렸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사탄에게 욥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신이 나서 욥을 때렸을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네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 한번 당해봐라.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 욥은 처음에는 그게 강도가 약했을 때는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그 모든 환난을 받아냅니다. 두 번째, 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게 만든 그 시점에서 막 토하여 내치는 그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으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면서도 욥이 일정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막 저주한다든가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끝까지 욥을 말없이 신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욥, 이 모습을 보는, 처음에는 사단이 신이 나서 두들기다가 그 다음에는 퀘션 마크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구나. 손대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사단이 발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할 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당신이 어떤 계획 하에서 나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고통 중에 몸부림치게 하실 때라도, 이 광경을,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침묵 속에 있을지라도 사탄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욥과 하나님의 사이에 기가 막힌 대화를 사탄이 보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 건드렸음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탄이 쉽게 손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쉽게 들어가서 이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가룟 유다의 관계, 이런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죠. 이 사탄의 시험 몇 개에 획가닥 뒤집어질 그런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죠. 비록 그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가 비록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내 뜻대로 해결해 주지 않고 그의 침묵이 길어지고, 그가 무엇인가 해결해 주실 방법의 제시가 보이지 않고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놀랍게 성장시키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 신났던 마귀가 퀘션 마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모양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절망하실 필요 없고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